오늘 자기의 길을 찾으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잠깐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남아프리카에 이제 광산을 개발하게 되는데, 그 개발하게 된 것은 우연한 사건을 통해서 개발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상인이 이제 시골 어느 집에 가서 잠을 청하고 자려고 하는데 선반 위에 번쩍번쩍 빛나는 돌을 보게 됩니다. 살펴보니까 보통 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상인이 그 집 주인에게 묻습니다. 이 돌 어디서 났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저 산에서 주워왔다고. 그러냐고. 근데 그 돌을 저한테 좀 줄 수 없느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장난감이 있는데 이 장난감을 드릴 테니까 그 돌을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상인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집 주인이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우리 아들이 굉장히 기뻐할 거라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 번쩍번쩍 빛나는 돌을 이제 이 상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인이 케이프타운에 가서 그 당시에 12만 6천 불인가라고 하는 돈을 받고 팔았고, 그리고 또 지금은 아마 그 보석이 다이아몬드가 수백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보석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광산이 개발되게 되었고,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캐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그냥 잠깐 보면서 혹시 우리 집에 뭐 어디 이렇게 번쩍번쩍 빛나는 뭐 보석 같은 거,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어디 교회에 뭐 숨겨진 보석 같은 게 없을까, 그런 생각을 언뜻 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 집의 보석은 바로 우리들 자신이구나, 그런 생각도 했고, 또 우리 교회의 보석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석이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정말 가치 있는 삶이 어떤 삶인가? 가치 있는 것을 내가 가치 있게 바라보고, 그리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삶을 살고 있는가? 또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들이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가? 그리고 노력하고 있는가? 혹시 무가치한 것에, 어떤 허상에 내가 마음을 바치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 보석과 같은 어떤 가치를 가진 삶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삶인가?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또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며 또 발견하고서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가치 있는 게 뭔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치의 첫 번째는 생명인 것 같아요. 아직 일본을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가치가 무엇인가? 성경에 보니까 생명인 것 같아요. 천하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게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참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흐르는 그 복음의 중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달려 죽으신 그런 현장의 십자가고, 부활은 뭡니까?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생명처럼 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귀한 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 사랑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크게 살고 귀중한 것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랑하면서 사는 삶, 이 사랑이 귀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식이 있고 뭐 예언이 있고 뭐 능력이 있고 말을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에 마음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향해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참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그리고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가장 크게 한 일은 제자들을 부르는 삶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을 부르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성경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쫓으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 집도 버리고 일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 따랐다는 겁니다. 저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면서까지 쫓을 어떤 가치를 발견하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할까, 또 얼마나 귀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내 젊음이라든지 내 사랑이라든지 내가 아끼는 것을 버리면서까지라도 쫓을 만한 대상, 어떤 것을 참 발견한다면 얼마나 익사이팅할까. 근데 예수님을 따를 때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쫓을 만한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발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귀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좀 쉬운 말은 아닌데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야 따라요. 그렇지만은 두려워요. 실망이 돼요. 낙심이 돼요. 방황이 돼요. 여러분 살다가 두려움을 느끼는 적이 있죠. 어떤 때는 실망하게 되죠. 어떤 때는 방황하게 되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도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 담대한 폭발력 같은 힘을 얻게 돼요. 그리고 강한 힘에 이끌려서 목숨도 버리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하는 에너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저들은 삶이 달라졌어요. 무섭다, 두렵다, 뭐 방황한다, 공허한다, 뭐 열등감이 있다, 좌절감이 있다, 그런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처럼 희망을 가지고 앞을 나가는 그런 파워를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성서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어떤 파워 있는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가치 있는 삶이 어떤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제목을 정하게 된 거예요. 자기의 길을 찾는 것이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찾는 것이 참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다. 그럼 어떻게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을 수 있을까? 또 내가 가야 할 길을 어떻게 발견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네 가지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신앙의 길을 찾으라. 따라합시다. 네. 신앙의 길을 찾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원의 사람이 되고 어떤 진리를 발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자기 신앙의 길을 발견하게 되면 좀 깨끗한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게 돼요. 그리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그런 삶이 돼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비밀이에요. 가장 객관적인 것 같으면서도 주관적인 게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내 신앙의 길을 찾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다 말씀하시죠. 믿음 안에 자기의 신앙의 길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과 어떤 능력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니까. 저는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가 좀 가난했잖아요. 비행기 한번 타보는 게 꿈이었어요. 이제 비행기 한번 타고. 여러분들은 비행기 타고 왔잖아요. 비행기 많이 타고. 목사가 됐는데도 30이 됐는데도 비행기를 한 번 못 타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인천에 있는 김포공항에 그냥 자주 나가면 비행기 탈 기회가 생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간다, 우리 교인이 어디 간다 그러면은 그냥 저가 라이드 하겠습니다. 공항에 라이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이 좀 지나서 교회에서 우리 선교지를 방문하라고 해서 목사님들을 동남아시아로 보냈어요. 제가 그때 대만도 가고 홍콩도 가고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비행기를 그냥 그때 이제 타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가서 두근두근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현장에 갔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만 다녔고 교회 안에서 떠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아서 또 목사가 됐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 동남아시아 삶의 현장에 내리는데 교회가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요. 가는 곳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또 태국에 가니까 막 절이 막 번쩍번쩍하니 그냥 막 절은 많고 사원은 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제 그걸 보면서 성경은 예수님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예수님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아니 저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그런 질문이 제 마음속에 생기게 돼요. 하나님, 예수님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고 난 그렇게 믿었는데 삶의 현장이 동남아시아 현장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밖에 없고 거의 없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 안 믿으면은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왜 저 많은 사람들을 멸망과 심판의 자리로 내버려 두십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제 마음속에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목사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향한 어떤 복음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선교를 해야 되겠다. 선교의 마인드를 많이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저 많은 사람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어떤 섭리와 뜻이 있을 텐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뜻이 있지만은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이 너무나 제 마음속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 믿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내가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데 자꾸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하나님, 저들도 불쌍하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 도전과 더불어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얼마나 은혜고 소중한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큰 비밀이고 신비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마음속에 확신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자기 신앙에 대한 어떤 믿음의 비밀을 가지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면 얼마나 감격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또 얼마나 은혜인지. 그리고 자기 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사랑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려고 해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학생은 어느 목사님이 이 말하면 이것이 옳은 것 같고 또 저기에 가면 또 저 말하면 또 저것이 옳은 것 같고 또 어느 부흥사가 와서 이 말하면 또 이게 옳은 것 같아요. 그냥 신앙이 왔다 갔다.
다른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세움교회 다니면서 자기의 신앙의 길을 확실히 찾고 믿음의 비밀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갈증 해결법을 찾으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기의 길을 가려면은 갈증 해결법을 찾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갈증 해결법을 찾자.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지신 줄 아시고 성경을 눈가려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것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고난 당할 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인생을 움직이는 큰 힘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굶주림. 굶주리면 못할 게 없다고. 굶으면. 난 안 굶어봐서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데 갈증이에요. 갈증. 무언가 사람은 갈증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갈증의 내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람은 사랑의 갈증을 가지고 살아요. 여기 지금 앞에 물을 마셨는데 갈증하고 물을 마시잖아요. 근데 이 물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갈증이 해결되지만 또 얼마 지나면은 또 물을 마셔야 돼요. 갈증은 계속 마셔야 돼요. 이 사랑의 갈증이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 중에 하나예요. 더 나아가서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갈증.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갈증. 또 돈 벌고 싶어하는 갈증.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갈증. 이 끊임없는 이 갈증 속에서 사람이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신문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동대학의 어느 교수, 한동대학이라고 그러면은 기독교 대학이잖아요. 교수니까 어때요? 기독교인일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다가 어떻게 했죠? 옆자리에 잠자고 있는 여자 승객의 가슴을 만졌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코넬 대학의 교환 교수로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게 사건이 되어서 이제 FBI가 나와서 조사를 하게 되면서 코넬 대학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특권을 대학에서 박탈시켰어요. 아마 한동 대학에서도 끝났을 것 같아요. 무언가 사람의 마음속에는 갈증이 있는데 이 갈증을 건전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삐뚤어지는 거예요. 또 뭐 저 보니까 제주도의 뭐 지검장이면 차관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술도 안 마시고 착실하고 가정적인 사람인데 어떻게 했어요? 밤중에 그냥 근무 시간 끝나고 나가면 밤중에 나가서 바지를 벗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잡혀 발각이 됐잖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랑에 대한 갈증,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떤 성적인 갈증도 있는데 이 갈증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성공한 사람들의 20%가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했지만은 통계적으로 20%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이런 갈증을 정상적으로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비정상적인 삶을 숨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간절한 갈증이 있는데 이 갈증의 문제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물 먹으면은 그냥 하면은 그 다음에 끝나야 되는데 또 다시 물 먹어야 된다는 것처럼 한 번의 갈증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는 매번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런 마음속의 어떤 허전함과 갈증 속에서 인생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갈증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아니하면 겉으로 보면 멀쩡하고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해 보이는데 정말 정상적으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 속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학교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마음속에 어떤 갈증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뜻대로 안 되는 이런 갈증들을 어떻게 해결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죄를 주님 앞에 아뢰는 거죠.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무언가 해결의 출발은요, 숨기는 게 아니라 먼저 말하는 데 있어요. 해결의 언제나 출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든 것, 갈증, 인생의 삶의 어떤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을 그냥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말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으면은 해결의 길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하고 이제 수요일, 금요일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청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나와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고 같이 이렇게 나누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 이렇게 삶이 컨트롤되지 않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고. 제가 이야기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제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할 때 그래도 내 삶의 어떤 그 균형이 잡힌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갈증들의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 앞에 말해요. 입으로 고백을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필요 없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사마리아산 여인이 물길로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갈증 해결법을 찾는 것이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길 중에 소중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갈증을 안고 있습니까? 어떤 갈급함이 있습니까? 뭐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런 마음의 방황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의 길을 찾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갈증 해결법을 믿음 안에서 발견하고 찾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여러분의 갈증을 해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고통 이길 길을 찾으라. 우리의 삶 속에는요, 고통이 많이 생겨요. 고난이 많이 생겨요.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있는 4절까지 말씀인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고통이 많이 있죠. 생각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음식점에 갔다가 음식 먹으려는데 물 탁 쏟아지는 그런 실수해가지고 쏟아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지 않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생겨요. 운전하러 가다가 갑자기 다른 차하고 접촉사고가 생겨요. 우리 집사람은 지난 주간에 일하다가 삐걱했는데 도저히 못 움직이겠다고 저한테 그럽니다. 뭘 하나 하다가 순간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삐걱하면서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게 됐는데요, 우리의 삶은 정말 생각지 않은 일에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이 우리 삶 속의 일이에요. 이제 911 9월 11일이 다 가는데 미국 본토에 있는 사람들 지금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언제 또 무슨 일이 어디에 생길지,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막 걱정하고 막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내 형제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는데, 시험도 중요하지만요, 마음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는 생각지 않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다스리고 평안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시험이 당할 때 그것을 인내로 바꿔가고 그리고 그걸 소망으로 만드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뭐 최근에 일어난 일 중에 하나가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제 덴버로 가던 그 비행기가 있었는데, 유나이티드 비행기가 있었는데, 이거 보셨죠? 비행기가 있었는데 어느 여자 승객이 앞에 앉아 있고 뒤에 남자 승객이 앉아 있는데, 이제 의자를 뒤로 제키려고 하니까 뒤에 있는 승객이 그 의자를 뭐 뒤로 못 제키게 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못 제키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 승객이 화가 나서 이제 승무원을 불러가지고, 그게 아마 금지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불러서 이 뒤에 승객이 이래서 내가 좀 의자를 제키려고 하는데 뒤에 승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무원하고 여자 승객하고 뒷사람은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논쟁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자도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먹던 물컵에 있는 물을 뒤에 승객한테 뿌리니까 이게 난리가 났어요. 막 서로 싸우니까 어떻게 했지? 비행기를 가다가 시카고에 가서 내려놓고 그냥 잠깐 내려가지고는 두 사람을 내려보내고 다시 이제 비행기 가게 됐어요. 제가 이제 그거를 보면서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분노라든지 화라든지 어떤 그 자격지심이라든지 어떤 열등 이런 것들이 다 잠재해 있는 것 같아요. 이 가만히 있다가 뭔가 이게 자기를 이렇게 건드리는 일이 생기면요, 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해가지고는 서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게 또 심해요. 한 번 화가 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자는 그런 어떤 성격들이 있어요. 내가 지든 어떻든 한번 해보자 그런 거. 그래서 아마 한국이 발전했는지 모르겠지만요. 하여튼.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잠재되어져 있는 이 폭발할 것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점잖하고 가정적으로는 뭐 점잖은데 뭔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긴다든지 뭐 하나 고난스러운 일이 생기면 고난은 둘째치고 내가 폭발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고통 이길 길을 찾는 길의 중심은 고통이나 아픔은 세상에 살아가면 생겨요. 그리고 생각지 않은 일들이 와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숨겨진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은 가정도 문제요, 삶의 문제가 생길 때 잘 지혜스럽게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마음의 다스림과 평안이 있을 때 고통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힘들다거든요. 또 해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 상할 때가 있고 열등감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공부 못하는 사람은 또 그런 것도 잘 안 느껴요.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이 느낀다고. 그게 못하면 아예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은 아예 없어서 포기하지만 돈이 조금 있으면 많이 있는 사람이 보여서 또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열등감과 낙심과 불안 속에서 언제나 불평하고 방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이 생기면 폭발해가지고 자기의 삶 속에 큰 좌절과 낙심 속에 빠지게 되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 마음의 다스림의 비결을 발견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도 인내하게 되고 소망 중에 힘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 속에 다가오는 많은 고통과 아픔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것들을 지혜스럽게 이길 수 있을까? 믿음으로 발견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습관의 길을 찾으라.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들의 습관은 어떻습니까? 참 습관은 버리기가 힘듭니다.
저는 이렇게 꼭 이제 손을 씻으면은 그 손을 어디에 닦느냐, 수건에 닦는 게 아니라 바지에 닦는 걸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또 저는 뭐 샴푸나 비누 같은 거 거의 사본 적이 없어요. 로션 같은 거. 어디 여관이나 호텔 가면 제가 나올 때 이거 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는 집에서 그걸 가지고 거의 썼어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이렇게 뭐 로션을 뭘 사야 된다, 뭐가 뭐 피부에 좋다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발라도 이 정도는 괜찮다. 그리고 옛날에 우리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빨래비누 가지고 우리 머리를 감았거든요. 그래서 난 머리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나 그랬더니 그냥 샴푸를 좋은 거 안 쓰고 그냥 요만히 있는 거 내내 샴푸를 써서 내가 그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한번 이 습관이 들면은 이 습관 참 버리기가 힘들어요. 좋은 습관을 갖는 게 좋아요. 저는 결혼할 때 남자 학교에 있는 교목으로 있었어요. 전도사로 있었죠. 윤리 선생으로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은 여자 학교에 또 선생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할 때는 나한테는 남학생들이 많이 오고, 그다음에 우리 집사람한테는 여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온 남학생, 여학생이 또 만나가지고 뭐 사귀어가지고 스토리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우리 남학생 학교에 제가 있었고 여학교 학생이 있었는데 결혼식을 할 때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들어갈 때는 막 여자들이 울고 막 여학생들이 울고 막 우리 집사람을 못 들어가게 막 그러더라고요. 결혼하는 게 그렇게 그냥 뭔가 빼앗기는 것 같고 뭐 들어보니까 그런 기분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남학생들은 결혼한다고 하니까 좋아가지고는 말이에요. 날 보고 뭐 전도사님 좋죠 뭐. 근데 이제 결혼하고 딱 됐는데 여학생들은 우리 집사람 찾아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남학생들은 내가 이사만 한다 그러면 와서 이사진 날라주고 무슨 일만 생기면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남학생들이 좋다. 참 남자들이 이렇게 의리가 있구나. 여자들은 그때는 좋아 보이지만은 끝나면 끝나는구나. 한 번은 미국에 있다가 이제 한국에 가니까 그때 있던 제자들이 뭐 장충동에 있는 족발집으로 모여라 그러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족발도 실컷 먹고는 목사님 이제 뭐 그때 고등학생이고 내가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요. 뭐 별 차이 없더라고요. 막상 만나보니까. 그럼 이제 오래전에 이제 100만 원을 꺼내가지고 한국에 왔으니까 재밌게 쓰십시오. 그러면 돈도 더 주더라고요. 그래서 남학생이 참 좋다. 물론 여학생도 좋지만은 이 남자들이 좀 의리가 있구나.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가까워지면은 하여튼 이사할 때마다 미국에 올 때까지 하여튼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챙겨줘요. 그럼 좋더라. 뭔가 이렇게 통하는 게 있더라고요. 남도. 근데 제가 학교에 있었으니까 그 학생들 상담을 많이 했잖아요. 저는 이제 조폭 영화를 좋아하는데 그 영화에 보면 그 조폭 우두머리가 탁 들어가면 검은 양복 입은 그 밑에 있는 그 덩치 좁은 친구들이 머리를 탁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는 게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 나는 누가 좀 그럴까? 인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멋있어 보이더라. 뭔가 이렇게 밑에 사람 위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고 위에 사람은 뭐 밑에 사람들을 챙기고. 그러니까 조폭 영화를 볼 때 내 학생들이 생각이 나요. 하여튼 뭐 제가 상담하는 학생들은 좀 농땡이들이잖아요. 그리고 학교에 문제가 있는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면 애들이 참 좋아요. 먼저 의리도 있고 친구들 잘 챙기고 그리고 선생님 말이라고 하면 좀 어려워하고 윗사람 잘 챙기고. 근데 그렇게 의리 있고 좋은데 심성도 좋아 보이는데 뭐 남자가 그런데 이 친구들만 만났다 그러면 사고를 치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만나면 이 폭력이 나타나고 뭔가 막 이렇게 뭔가 보여주고 싶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고 뭐 선생님한테도 그런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면 좋은데 같이 어울리면은 이게 조폭 비슷해. 그런 애들이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람 좋은 것도 좋지만 습관이 중요해요. 바른 습관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지. 결혼할 때 그냥 사람 좋다고 무조건 만나지 마세요. 친구 그냥 쟤는 성품이 좋아 그래가지고 그냥 성품 좋다고 덜컹 걸어냈는데 습관이나 자세가 잘못되면 그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좀 사귀어보면서 가지고 있는 습관을 보는 게 좋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 배려하는 마음, 윤리의식, 그냥 막 늦잠 자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뭐지 좀 깔끔하게 이렇게 정도도 할 줄 알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좋은 습관을 자기도 만들어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한 가지만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다가 이제 그 식량을 받게 되는데 40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발견을 했어요. 40일만 내가 이거 고쳐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고 40일만 훈련하면은 사람이 달라져요. 습관이 달라져요. 제가 당뇨병에 걸려가지고 아직 수치가 높아졌어요. 음식이나 뭐 콜레스테롤, 막 눈도 잘 안 보이고 다리도 이상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아세요. 근데 한 40일 정도 작정을 하고 먹는 거라든지 훈련을 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아까 어떤 친구가 방 동안 잘 지냈느냐 그랬더니 엄마한테 꾸준들한테 가서 살만 찌고 왔다고. 근데 여러분 살찐 사람도요 습관을 바꿔야 돼요. 40일만 작정을 하고 내가 바꿔야 될 습관이라든지 태도를 훈련하면 바꿔줄 수가 있어요. 좋은 습관의 길을 여러분 보면서 찾으세요. 친구하고 전화하면요 기분 나쁜 친구가 있어요. 전화 끊어요. 근데 친구하고 전화하면 기분 좋은 친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사귀어야 할까요? 기분 좋은 친구. 사람 좋은 사람을 만나면 스트레스가 에너지로 바뀌고 엔돌핀이 올라요. 근데 힘든 사람, 피곤한 사람 만나면요 그냥 사는 게 피곤해져요. 여러분 결혼할 때 만나면 좋고 에너지를 주는 사람을 만나면요 언제나 편한 만나면 사는 게 행복해요. 근데 만나보니까 뭐 좋기는 좋은데 자꾸 고민이 생기고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요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근데 좋은 기분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들에게는 공부하는 습관이 필요하겠죠. 시간을 잘 활용하는 습관도 필요하겠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습관의 길을 찾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첫 번째 자기 길을 찾는데 첫째는 내 신앙의 길을 찾습니다. 믿음의 비밀이에요. 신비예요. 객관적인 것 같으면서도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자신감을 갖고 두 번째는 갈등 해결법을 찾으라. 여러분 다 누구나 갈등이 있는데 이걸 잘 해결하지 못하면 성공한 것 같지만 한순간에 무너지기 쉬워요. 세 번째 뭐죠? 고통 이길 길을 찾으라. 네 번째는 좋은 습관의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을 잘 가도록 도와주시고 또 자기의 길을 찾아서 참 소망 중에 복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